이제 우리 아름다운 교회 40주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아, 최근에 이제 비록 제가 여기에 오래 있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 그리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사진을 보니까 이런 때가 있었구나, 이러한 일들을 겪었구나 하면서 사진을 정리하다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사진이라는 것은 한 장 한 장 보다 보면 옛날 생각에 잠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랬지, 맞아, 이랬었을 때가 있었어. 그때는 좀 더 내가 젊었었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모임이 있었고 이런 행사들도 했었고, 어쩌보면 그때 당시에는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었지만 그 시간들 속에서 사진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또 여기까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왔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 있었던 그러한 일들을 생각해 보면 그냥 단순히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지 이것보다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인도해 주셨지, 막상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업고 여기까지 온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나님이 어쩌면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그랬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믿음의 기억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시간 속에 은혜의 흔적들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런데 바쁘게 살다 보면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셨어요.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꺼내보게 하는 믿음의 사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절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사진첩에는 어떤 장면이 남아 있습니까? 이렇게 뒤돌아보면 그때 그 한 장면이 유독 크게 떠오르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크게 있을 때도 있고, 떠올리면 감사가 되는 장면도 있고, 또 떠올리면 되게 아픈 그러한 장면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한 장면들을 그냥 과거로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 속에서 그때 나에게 어떻게 나를 붙드셨는지 다시 돌아보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29장 1절에서 6절은 그 많은 절기들 가운데 나팔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얼핏 보면 나팔절은 제사 규례처럼 보여요.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7마리, 그리고 고운 가루와 기름, 순년소 한 마리, 상번제와 또 달마다 드리는 월삭 제사, 이런 얘기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목록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시간을 붙들고 계셨다라는 그러한 선언과도 같은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단 하루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한 달, 한 해, 한 절기, 그리고 그 미래까지도 하나님의 그 절기 안에, 예배 안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살펴봤던 민수기 28장과 오늘 29장은 예배의 달력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번에도 일상에 대한 예배에 대해서, 상번제에 대해서 한번 다뤘었죠.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가 있었고, 또 안식일마다 드리는, 일주일마다 한 번씩 드리는, 일주일마다 드리는 제사가 있었고, 또 매달 드리는 월삭 제사가 또 있었습니다. 또 한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꼭 드리는 그 절기 제사가 또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루, 한 달, 하루, 일주일, 한 달, 그 다음에 1년, 이렇게 매 순간순간마다 그때마다 예배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1년 전체를 사실은 다 예배로 채우고 싶으신 거죠.
일 전체가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이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일곱째 달 첫날 곧 나팔을 부는 날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요,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 표현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일곱째 달이라는 표현이 있고, 또 하나는 성회로 모이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나팔을 불 날이라는 이 세 가지 표현이 있어요. 성경에서 일곱이라는 숫자는 뭐 완전수라는 걸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전하다, 충만하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리고 거룩한 질서를 이야기할 때 그 일곱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날이, 일곱째 날이 뭐죠? 안식일이죠. 창조의 완성, 충만함, 이런 것들 말할 때 그렇죠. 그래서 또 일곱째 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에서 매우 중요한 달이었습니다. 이 달에는 나팔절이 있었고 속죄일이 있었고 초막절이 바로 이 일곱째 달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곱째 달에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서 멈추었어요. 스톱. 딱 멈추고 그들이 한 게 뭐냐면 기억하는 거였습니다. 아,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었지? 모든 것을 다 멈추고 기억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내가 어떻게 지내왔는지,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죄를 저질렀지, 그때 속죄하라. 그러니까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일들을 바로 이 일곱째 달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곱째 달의 시작이 무엇이냐? 바로 나팔 소리로 시작을 합니다. 성경에서 나팔 소리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전쟁에서 나팔 소리를 하면 그 전쟁에서 나팔을 불잖아요. 그럼 그 나팔에 따라서 병사들이 쫙 움직입니다. 두 번 불 때, 한 번 불 때에 따라. 그거와 같은 역할이에요. 성경에서 나팔을 불면 그 나팔의 신호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달에 나팔을 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곱째 달에 그리고 이 나팔절의 의미는 바로 이제 나팔절이니까 나팔이 팍 울렸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던 걸 뭐라고요? 멈추는 거죠. 얘들아, 이제 그만 멈춰. 그리고 뭐하라? 모여봐. 이 나팔 소리가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팔 소리 안에 뭐가 있냐면 이제부터 시작이야. 너희들 하는 걸 멈추고 기억해봐. 그리고 다시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와. 이런 의미가 그 나팔 안에 다 담겨져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휴식이야 해서 휴식을 알리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멈추는 건요, 다 멈추고 경제 생활을 멈추는 거예요. 농사도 멈추고 하는 모든 일들을 멈춰요. 그럼 뭐 먹고 살죠? 멈추는 걸 다 멈춰. 하던 걸 멈추고, 사람들은 내가 일해서 내가 먹고 사는 줄 알아요. 그런데 모든 걸 다 멈추잖아요. 그런데도 살아가요. 내가 일해서 먹고 사는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다 멈추는, 안식일에도 멈추는 이유는요, 우리가 특별히 경제 생활을 멈추고는 이유는 우리가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난 그래도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멈춤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물욕을 향하여, 물질을 향하여 폭주하고 있던 우리의 욕망을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나팔절을 통해서 우리가 멈추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너희들의 삶의 주인이 누구지?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바쁠수록 착각을 해요. 내가 움직여야 일이 되고, 내가 걱정해야 그래도 가정이 좀 돌아가고, 내가 붙들어야 모든 것이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그래서 멈추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몸은 좀 쉬죠. 휴가나 이런 때 뭐 쉬기는 하지만 그래도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잠은 자도 영혼은 계속해서 우리는 계산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예배 시간에 앉아 있어도 머릿속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들, 이번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하면서 골머리를 앓고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절기의 시작과 동시에 나팔을 불면서 말씀하십니다. 뭐 하지 말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왜 멈추라고 하시느냐면 바로 믿음의 멈춤은 무책임하기 때문에 멈추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의 멈춤은 바로 내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내 삶의 가장 높은 자리, 주인의 자리, 그 자리에 그동안 나의 욕망과 나의 목표와 나됨이 거기에 있었다면,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 자리에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날입니다. 내가 다 붙들고 있던 거, 이것저것 다 붙들고 있었을 거 아니야. 다 멈추는 거예요. 다 내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가정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 문제 또한도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멈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드리는, 지금 이 시간에 드리는 수요 예배도 저는 바로 그런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주의 한 가운데 우리는 잠깐 멈춥니다. 세상 속에서의 삶을 멈추고 주님 앞에 나와요. 아직 지금 다들 할 일이 없어서 오신 게 아니잖아요. 하던 일을 멈추고 오시는 거잖아요. 내가 할 일이 있고 집안에서 할 일이 있고 또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은 것도 아닌데 아직도 마음은 좀 무겁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왜요? 왜 나오나요? 내 삶이 내 손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내 가정이 내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미래가 내 계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고 너무 힘듭니다 라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멈춰라. 네가 붙은 걸 한번 잠깐 멈춰보지 않을래? 너 혼자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멈추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멈춰야 할 것들이 꽤 많습니다. 세상의 걱정도, 근심도, 비교하는 것도 우리는 다 멈춰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자 너의 삶의 자리에서 그냥 흩어져 있어, 그 상태로 두지 아니하시고 뭐하라 그랬죠? 성회로 모이라고 했어요. 왜냐면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신앙생활은, 믿음은 혼자의 싸움이 아니에요. 공동체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함께 예배 드리면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함께 찬양하며 함께 찬양할 때 우리 마음이 열려요. 물론 혼자도 그렇지만 함께 할 때에 더 크게 은혜를 받고 더 크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믿음이 회복되어져 가는 겁니다. 혼자 있을 때는 내 문제만 보여요. 그러나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 누가 보이죠? 하나님이 보입니다. 나 혼자 있을 때는 내 상처만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 하나님이 나를 이래서 부르셨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보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멈출 줄 아는 사람이 다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멈춰야만 우린 또 다시 걸어가는 거 아닐까요? 너무 빨리 가다 보면 주변에 풍경이 보이지 않아요. 앞에만 보이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다시 붙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앞에 울 수 있는 사람이 다시 웃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 우리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잠깐 멈춰보시기 바랍니다. 불안의 계산을 멈추고 상처의 되새김을 멈추고 비교하는 시선들, 저 집 양반은 저렇던데, 저 집 사람은 저렇던데, 저 집은 저런데 왜 우리 집은 이래, 이러한 비교의 시선들을 멈추고 바로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죠.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시간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꼭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드렸듯이 나팔절은 멈춤의 절기예요. 멈추는. 그러나 그 멈춤은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는 절기입니다. 점검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왔지? 그동안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달려왔지? 내가 하나님 놓쳤구나. 그 절기를 통해 나팔에 부는 그 나팔 소리와 함께 뭐죠? 잠자고 있던 우리의 영혼들이 퍼뜩 깨는 거예요. 기상 나팔과도 같은 거죠. 와 맞아. 내가 뭐 하는 거지 지금? 그런 날이 바로 나팔절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방향을 전환하는 은혜의 시작이 바로 이 나팔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날을 나팔을 불 날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식 표현으로 말하자면요, 나팔 소리의 날이라는 의미예요. 나팔 소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기억을 깨우는 소리입니다. 애굽에서 건져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소리예요. 광야에서 먹이신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 목마를 때 물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도 기억해야 되고, 불평하여 넘어질 때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신 분이 누군지 기억하는 날이 바로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시작되는 나팔절이에요. 바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는 이유는, 약해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니죠.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기억이 점점점 희미해질 때 우리는 연약해집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강하시고, 여전히 선하시고, 한 번도 변치 않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당장 눈앞에 문제가 너무 커 보이면 어제의 은혜가, 지난날의 그 은혜가 작아 보이게 되어 있어요. 마치 안개가 산을 가리는 것과 같이 안개가 이렇게 탁 하면 여기 북한산이 안 보이더라고요. 요새는 또 미세먼지 때문에도 안 보이기도 하지만, 안개가 이렇게 탁 껴서 산이 안 보인다고 해서 산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근심과 걱정은 그 안개와도 같아요. 하나님을 못 보게 가리우는 것과 같은 거죠. 다만 보이지 않을 뿐이죠. 고난도 그래요. 고난이 우리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야를 가리는 게 고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셨어요. 절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시간이 바로 절기입니다. 왜 그걸 만드셨을까? 왜 쓸데없이 만들어서 하나님은 구속하실까? 마음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제약하기 위해서, 통제하시기 위해서 만드셨을까? 아닙니다.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유월절은 구원의 은혜, 너희가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는지,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그 신들을 벌하시고 심판하시고 어떻게 그들을 건져냈는지, 그 유월절 되면 모든 사람들, 가족들이 모여서 그 이야기를 하게끔 기억하라. 속죄일은 용서와 화해의 은혜를 붙드는 날이 속죄일입니다. 또한 초막절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 초막 그 광야 한가운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나팔절은 그 모든 절기의 문을 여는 소리가 나팔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팔절을 팍 불면 이제 시작인 겁니다. 그 모든 절기들의 시작이에요. 깨어나라,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 라는 외침이 있는 소리가 바로 나팔의 소리였습니다. 기억을 하게 되면요,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기억이, 그 은혜에 대한 기억이 있으면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맞아 내가 이렇게 가면 안 되지 하고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실패만 기억하면 우리는 뭐만 하게 되죠? 낙심만 하게 돼요. 상처만, 내가 받은 상처들만 기억하게 되면 원망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말만 기억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굳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게 되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한다면 다시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힘들었지만 어떻게 이렇게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끝날 것 같지만 지나온 그러한 계절들이 또한 있습니다. 기도에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깜깜해 보이고 벽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날 문득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내 곁에 계셨던 그러한 순간들이 있지 않냐는 말입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보니까 그게 은혜였어요. 그때는 눈물이었지만 지금 보니까 그게 나를 연단하는 훈련이더라고요. 그때는 막힌 길이었고 막다른 골목이었지만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위험한 길에서 나를 돌이키신 것이었더라고요. 오늘의 문제가 어제의 은혜를 지우도록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눈물이 지나온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리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다시 울려야 할 은혜의 나팔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전에 우리 성도님들을 건지신 그 자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붙드신 순간,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을 닦아주신 그 순간, 혹은 너무 지쳐서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주 작은 은혜부터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숨쉬게 하시는 은혜, 이 예배 자리에 오게 하시는 은혜, 어쩌면 말씀을 들을 때 주신 은혜, 그리고 아직도 기도하고 싶은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게 하신 그 은혜를, 그 작은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나팔절의 나팔은 과거 회상을 위한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는 현재의 믿음을 깨우는 소리입니다. 그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신다. 그때 나를 건지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이 이 나팔의 소리입니다. 오늘 말씀 2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팔을 부는 날에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보면은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보게 되는데요. 나팔절은 소리의 절기이기는 하지만 그 중심에 뭐가 있죠? 제사가 있습니다. 나팔절은 새로운 시작의 날이지만 그 시작 안에 뭐가 있다고요? 속죄의 은혜 위에 세워진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지 나팔만 불고 끝내, 그래서 나팔절이라고 한 게 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하라? 예배드려라. 하나님께 예배하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참된 새 시작은 이 죄의 문제를 외면한 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그동안 살아온 삶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종종 새 출발을 하려고 할 때 결심으로 결심했어! 이제 그렇게 해야지! 라고 하면서 이제부터 잘하면 되겠지!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물론 결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결심만으로는 영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달력을 산다고 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이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깊은 죄책감과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계획을 세운다고 내가 새로운 나를 맞이했다라고 해서 저절로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정말 필요한 것은 씻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필요한데, 그래서 속죄자가 필요한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언제나 은혜의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세요. 그러나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멀리하지 않으세요. 상한 심령을 품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구약의 제사는 매번
매일 드리는 제사는 매일 드렸고 일주일에 한 번씩 반복됐어요. 절기 때마다 1년마다 한 번씩 반복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제사를 드리지 않죠. 더 이상 짐승의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의로움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나가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다시 시작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벼룩도 낯짝이 있지. 예, 그래도 나갑니다. 낯짝도 없지만 그래도 나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해서 나갑니다. 내가 너무 정말 하나님 배울 낯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복음은 그래서 우리가 가진 그 죄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가 더 크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더 넓기 때문입니다.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사람들은 속죄제를 그 과거를 생각하면서 아 그래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었지 하면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역할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나팔 소리가 너 죄인이지 이렇게 하는 정죄하는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회복해라 이 소리였습니다. 너는 이제 끝났어 이런 소리가 아니라 다시 시작해보자 이런 소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십니다. 나팔절은 기억의 절기예요. 그러나 단지 과거를 떠올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씻기고 회복되고 그리고 다시 은혜로 서는 날이 바로 나팔절입니다. 오늘 6절 말씀 보면요.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여기서 주목할 것은 외에라는 말이에요. 여기 중간에 보면요.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나팔절의 이 제사는 아주 특별한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일 드리는 상번제와 매달 드리는 월삭 제사 위에 더해진 거예요. 그것만 특별히 딱 드려진 게 아니라 매일매일 드려졌던 그 예배들 가운데에 드려졌다는 거예요. 특별한 절기가 있다고 해서 일상의 제사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특별한 은혜는 일상의 은혜 위에 더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기대합니다. 좀 특별한 응답, 좀 특별한 기적, 특별한 회복을 기다려요. 물론 그것도 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는 대부분의 방식은 평범함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시는 은혜, 말씀 한 구절에 마음이 들어오는 은혜, 예배 자리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는 은혜, 그리고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 은혜, 또 누군가의 그냥 지나가는 듯한 그 따뜻한 말 한마디로 위로를 받는 은혜, 이러한 은혜, 그냥 일상 가운데 주어지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이것이 상번제의 은혜예요. 그리고 매일의 은혜이죠.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는 반복되는 은혜를 누립니다. 너무 익숙해져서 우리가 이 은혜를 놓치기 너무 쉬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절기에도 상번제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 제사는 계속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특별한 날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일상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주일의 하나님만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월요일 아침에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병원 대기실에서도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퇴근하는 그 차 안에서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잠든 자녀를 보며 눈물 짓는 부모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성도님들에게 지금 가장 힘든 일상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예배의 자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새기실 그러한 시간이 지금 가장 힘든 시간,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새기길 원하시는 시간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또한 여기 말씀에 보면 향기로운 냄새라고 또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쁘게 받으실 때 항상 향기로운 냄새다, 향기로운 제물이다 해서 이 향기롭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그 예배를 지칭할 때 드려졌습니다. 막상 실제로 제단에서 태우는 그 짐승의 냄새가 향기로울까요? 짐승을 태우는 냄새는 비린내와 함께 되게 좀 역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 비릴지도 몰라요. 그리고 태워서 사라지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래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저게 뭐 얼마나 대수라고. 그렇지만 그 작은 것, 내가 끝까지 믿음을 붙드는 그 시간에 사람들의 눈에는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고 별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 드려지는 그 우리의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한 그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향기로운 예배다, 향기롭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저녁 이 자리에 오신 것 또한도 향기로운 예배인 겁니다. 마음이 무거워도 찬송하고 몸이 아무리 피곤해도 그래도 그래 가야지 하고 나오시고 이렇게 말씀 앞에 앉아 계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으십니다. 어떤 분은 나는 오늘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상한 마음도 받으시고 지친 몸도 받으시고 눈물 섞인 찬송도 받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화려한 모습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받으세요. 눈물도 작은 순종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의 그 시간들을 무시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반복되는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은 순종을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반복되는 우리 속에 우리를 조금씩 빚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계속 지금까지 살펴보는 이 민수기라는 책은 광야에서의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게 될 절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놀랍지 않습니까? 아직 도착하지도 않고 거기서 살지도 않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지킬 그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아직 우리는 광야에 있는데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서 드릴 제사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불안정한 그 길 위의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정착한 백성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라는 선언이에요. 왜냐하면 그거 약속 안 지키시면 이거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아직 광야에 있지만 나는 너희를 약속의 자리로 반드시 데려갈 거야. 너희가 길 위에 있지만 너희는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거란다. 너희는 아직 불확실하고 아직 정해져 있는 않은 불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단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참 많습니다. 아직 응답을 기다리는 기도의 제목들도 있고 작게는 작은 부분에서부터 큰 부분에까지 싸워야 할 문제들도 아직 많고 넘어야 할 산도 건너가야 할 강도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먼저 보고 계세요. 우리는 피곤함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회복된 내일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눈앞에 있는 광야만 보이지만 하나님은 약속의 자리에서 그곳에서 우리가 예배할 그 예배하는 모습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광야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을 보고 계세요.
메마른 광야 속에서도 길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멈추지 아니하시고 광야에서조차도 달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불확실한 오늘이라는 속에서도 약속의 내일을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직 쓰고 계신 페이지가 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페이지를 하나님께서는 쓰고 계세요. 우리는 지금 마침표를 찍고 싶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쉼표를 찍고 계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에 나팔을 불어보시기 바랍니다. 절망의 나팔이 아니라 소망의 나팔을, 체념이 아니라 믿음의 나팔을 부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절기는 모두 기억의 장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기억은 과거의 사건을 기념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 절기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바라보게 만들고 계십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또한 초막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광야에서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예수님은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시고 우리의 속죄의 제물이 되셨고 광야와 같은 인생을 걸어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고, 또 마지막 날 다시 오실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최고의 은혜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내가 지쳐 있을 때, 죄책감이 들었을 때, 다시 시작할 힘이 없을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얼만큼 나를 사랑하시는지 보여주는 표지예요. 그것만 보면 날 이만큼 사랑하시는 거, 내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더 큰지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초라하게 보이고 너무 버겁게 느껴진다면 십자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야, 내가 너를 위해 죽었잖아. 너는 혼자가 결코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멈춰봐. 야, 기억해봐. 다시 돌아와봐. 그리고 다시 시작해봐.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나팔절의 나팔을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신 일을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그분의 은혜로 새로운 시간을, 새로운 은혜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월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세상이 흔들리고 우리에 있는 처한 상황들이 아무리 우리를 눌러도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까 찬양과 같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은혜이고 앞으로도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